잠언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잠언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슷한 말을 찾자면 속담, 격언, 금언, 교훈 이런 말들이 잠언과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계속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한 문단을 나눠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잠언은 때로는 한 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먼저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의 목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큰 목적은 2절에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큰 목적이고, 그 다음부터 3절, 4절, 5절 계속해서 그 세부적인 목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을 통하여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8절부터입니다. 그 8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말 잘 들어라로 시작되죠. 그 자식들이 들으면 늘 듣는 얘기니까 식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전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칠 때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지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자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머리가 점점점 커지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무엇인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이 모든 지혜의 말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소중히 새겨야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오늘 1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10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내 아들아, 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솔로몬이 그 말씀을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8절을 중심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죠. 어떠한 부모도 자식에게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타협하는 방식대로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본이 되고 자식에게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 자식들이 배우는 것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자식은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두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자들이 꿰일지라도 함께하지 말아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입으로는 가르쳤어요. 근데 시편 1편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부모에게서 잘 지켜지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졌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할 때는 늘 경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치는가? 책망을 들을 때는 듣고 돌이켜라. 그게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23절 보십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들으면 돌이켜라.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잘못했다고 혼내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으면서도 늘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합리성을 주님 앞에 주장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여건 아시지 않습니까? 핑계가 너무나 많죠. 책망을 들으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뭐라 저주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뭐와 똑같이 보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항변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를 멸시한다고 본다고요. 하나님 되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되게 낮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존심 세우려고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우기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관계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만 암송해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다.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반대로 말합니다. 구하라 그래도 주지 않을 것이요 찾으라 못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나는 만나주지 않고 구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도 찾게 안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너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정에게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시고 되게 무섭지요. 무서운 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입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시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높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애와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정면의 도전이요 모욕이라고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점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면서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죠. 그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히 여겨졌고 그것은 단순히 예배가 소홀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지금 잠언 1장의 처음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하실지라도 그것을 받으며 걸어갈 때 그 길이 참 복된 길이라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왼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왼편에 섰던 염소들이 들었던 책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주의 앞에 봉사하다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수없이 말하는데 혹 행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형식들 속에서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